네, 오늘 보면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이고요. 먼저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자,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잘 해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 11절에 잘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신앙이 좋아서 잘 해주는 건데요. 자,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여 이스라엘에 들어오다니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했을 보아스는 룻이 12절과 같이 복되기를 바랬고요. 또 12절과 같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 바라는 자신이 베풀고 도와주는 자가 되고 싶어서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사람이 이렇게 능력이 된다면 자신이 바라는 것을 왜 행하지 않을까요? 다시 말해서 바라고 기도하는 자는 바라고 돕는 자가 됨을 의미하는 것이지 기도만 하는 자는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자가 아니겠죠. 물론 기도만 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은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고 능력이 없어서 유력한 자가 아니어서 그러는 것이죠. 하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자가 안 하는 자보다 확실히 더 도와주기는 하는 거죠. 17절에서 23절을 교독합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니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자, 은혜를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 보아스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또한 그도 복받을 자가 된 거죠. 자, 보아스는 어떤 자였는지가 이 본문에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보아스는 이스라엘의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는요,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도 지키는 자였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업을 물을 자였던 거죠. 자, 보아스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런 일련의 행동을 하는 자였는데요. 이스라엘의 가난한 자들을 돕는 자였고 이스라엘에 들어온 이방인들을 돕는 자였고요. 기업을 물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자였던 거죠. 보아스는 능력이 있는 자로 다른 사람을 도와서 구원시킬 자이고요.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자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였던 거죠. 그럼으로써 어떤 가장
큰 복을 받는 자가 되었나요? 언약의 후손을 낳는 복을 받게 됐죠. 그러니까 복의 핵심은 언약의 후손을 낳는 복이었다는 거예요. 21절과 22절의 내용을 통해서는 은혜 받기를 원하는 자는 은혜 베풀기를 바라는 자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당연하죠.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은혜 베풀기를 원하는 자와 함께 해야 은혜를 받겠죠. 괜히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은혜 베풀기를 바라고 또 구원의 능력이 있는 자에게 집중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은혜와 구원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고자 한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자를 떠나지 않고 집중하는 자에게 주어지고 베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를 받는 것 자체도 상호 협조가 필요한 것이죠. 소위 받는 자도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격을 갖춤에 있어 나오미의 위치와 조언도 큰 역할을 했나요? 그렇죠. 이게 지금 보아스하고 룻만 잘한다고 해서 된 게 아니에요. 자, 이와 같이 언약의 후손을 낳는 복된 자가 됨에 있어 혼자만의 순종으로 되는 일은 없고요. 여러 사람들의 순종이 모여 언약의 후손을 낳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 언약의 후손이 보아스처럼 많은 자들을 도와 많은 자들을 복되게 하는 거죠. 이런 협력과 복된 순환에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순종하는 자들의 순종이 모여서 언약의 후손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제자 삼을 자를 낳는 자가 세상에서 제일 복된 자라는 것. 모든 은혜와 복은요. 바로 언약의 후손을 낳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 메시지 해주세요. 네, 룻기 주일자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 좀 1장 전반, 나아가 룻기의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하는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쭉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런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서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룻기라는 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신학적 가치를 지니는데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가 왜 필요하고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해야 하는지의 필요성을 잘 대변하는 책 가운데 하나라 생각을 합니다. 룻기를 연구하지 않으면 단순한 휴먼 스토리, 감동 스토리에 그치게 되겠지만 또 보고 있으면 따뜻한 가정을 세우고 싶다는 세속적 생각이 들 정도인데 룻기가 배치되어 있는 바를 잘 보게 되면 사사기와 사무엘상 가운데에 있습니다. 물론 성경 66권이 정해진 것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 초대교회 시대 이후에 정해진 거라고 하지만 그런 저술 순서나 이런 것들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과 사무엘상의 주제를 봤을 때 룻기가 그 가운데 배치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이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다라는 구절로 끝났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유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왕이 없음으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다. 이 말을 통해 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길 만한 왕이 세워져야지만 이스라엘이 자기 멋대로 행하는 삶을 끝장낼 수 있다라고 사사기가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끝낸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던 왕 가운데 한 명이었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 계속 언급되는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 다윗은 성경 속에서 굉장한 위상을 자랑하고 있는데 그 다윗의 태동 배경이 어쩌면 룻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짐작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룻기가 마지막 4장 후반부에서 다윗을 위시한 계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냥 드라마이거나 감동 스토리라면 왜 대체 룻기가 4장 마지막에서 이 다윗에 관련된 계보를 언급하고 있는가? 이것은 룻기에서의 룻과 보아스의 순종이 결국 어떻게 이스라엘의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시대를 끝장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다스리는 나라와 공동체를 세웠던 그 다윗을 태동시키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신앙과 충성에 대한 도전의 책인 것이지 단순한 감동 스토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룻기에서 룻과 보아스의 신앙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오늘날 제멋대로인 공동체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공동체의 리더를 세울 수 있겠는가를 도전받을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에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을 하고 나서 바로 다음에 룻기에서 1장 1절에서 비극이 시작되는데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 엘리멜렉이죠. 그가 모압 지방의 모든 가족을 데리고 가서 거류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1절이 말하는 바와 같이 흉년이 들었다라고 되어 있었죠. 매우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번 주에 시편 80편이 있었는데 아삽이 시편 80편에서 이스라엘을 두고 애굽에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심으셨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말을 제가 묵상하고 나니까 이 모압으로 이동했던 게 얼마나 더 안타까운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던 이유는 포도나무가 되어서 애굽이 아닌 이 열방의 열매 맺는 백성이 되게 하고자 함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인데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뽑아내셨고 광야에서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정착을 시키셨는데 그런 약속의 땅을 버리고 생계가 어렵고 홍련 때문에 가난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쉽게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갔다는 자체가 당시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얼마나 자기 멋대로 있는 것을 대변하고 있는 사례를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요. 여기에 모압 땅은 신명기 23장 바로 앞전에서 이미 총회도 드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백하게 명령하셨던 민족이었죠. 게다가 이방 여인을 함부로 며느리로 맞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도 있었다는 것인데요. 이들은 흉년 때문에 쉽게 약속의 땅을 떠나서 연합해서는 안 되는 민족의 땅에 정착했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들을 아무런 생각 없이 며느리로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율법을 따라서 그들의 손톱을 깎고 머리를 자르고 완전히 신앙인으로 고백시키는 절차를 거쳤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삶의 터전을 모압으로 옮겼다는 자체가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인 거죠. 그렇게 언약과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는 계기가 바로 흉년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민수기 11장 5절에 보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놀랬던 것은 이스라엘에게 애굽이란 땅이 되게 지옥처럼 여겨졌을 것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이스라엘에게 애굽이란 땅은 언약과 민족의 정체성과 하나님 믿는 신앙인으로서의 프라이드만 버릴 수 있다면
매일매일 허덕이면서 살아도 먹고 사는 생계에는 걱정 없는 곳이다라는 이미지가 박혀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그 고통만 감수할 수 있다면 안정과 생계는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불만이 약속의 땅을 향하는 길에서 터졌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룻기 스토리나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비슷한 가치관의 충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뜻을 성취하는가에 대한 가치와 먹고 사는 문제와 안정에 대한 가치 두 가지가 부딪히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오미와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땅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극이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생계와 안정을 위해서 자신의 마음대로 행했던 그 결과가 크나큰 비극으로 끝났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엔 남편을 잃게 되었고 두 아들을 잃고 오히려 흉년으로 고생하다가 돌아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물론 6절에서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언급을 하니까 어쨌든 다시 정신 차리고 돌이킨 것 같긴 하지만 저는 그냥 나름 그 와중에도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라는 부분에서도 다소의 실망을 했습니다. 야, 물론 돌이킨 이유지만 그 와중에도 양식이라는 게 나오미를 움직이는 일부의 동기부여가 되었구나. 그래서 그만큼 사람에게 양식 문제가 중요하다라는 것인데 그 양식 문제가 기본이고 인지상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언약을 버리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사기가 말했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바의 전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나오미는 본인이 그랬던 상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1장 21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셨다. 나를 징벌하셨다. 나오미가 결국 깨닫게 된 것은 내가 생계와 흉년 때문에 빈곤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터전을 버렸고 세상을 택했다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잃어버리고 돌아오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죽기 전에 후회라도 했으니 다행이지만 이 인생이 얼마나 아깝고 이 허비되는 것이 얼마나 애달픈 사실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 멋대로 행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행동할 수 있는 이유가 먹고 사는 문제와 생계와 풍요라는 것임을 성경이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있는데 롯이 소돔 땅을 택했던 이유도 목초지로서 좋아 보였기 때문이었고 르우벤과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동편에 정착하려 했던 이유도 목초지로서 적당해 보였고 살기에 안정적이어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보올 사건에서 바알에게 갑자기 넘어갔던 이유도 눈앞의 음식들 때문이었고요. 에서가 장자의 직분을 팔았던 이유도 히브리서 12장은 한 그릇의 팥죽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가? 또는 먹고 사는 문제와 생계인가? 우리는 이 생계와 안정이라는 삶 때문에 우상도 숭배하고 말씀도 변개할 것이며 언약과 하나님의 뜻도 매우 쉽게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후회하여 돌아오게 될 수도 있고 후회하고 돌아오는 일조차 없고 죽음과 파멸로 끝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거에 대비하여서 룻이 어떠한 신앙을 보였는지를 1장 안에서 제한적으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룻이 16절에서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 땅에 거주할 것이고 모압 땅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건데 이에 대한 분명한 근거는 다음날 본문 16, 17절에서 명시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자 함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것이 왜 대단한 믿음이냐면 룻은 모압 땅이 고향이기 때문에 그 고향을 버리기로 결단한 겁니다. 자매들이 결혼해보면 알 것이지만 자매들에게 친정은 정말 향수를 자극하는 것이고 매일매일 그리운 것입니다. 근데 하물며 룻은 그 나에게는 마음의 고향과 같은 친정을 버릴 뿐만 아니라 그것도 내가 떠나 살아야 되는 땅이 같은 국가가 아니라 외국에 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한국에 계신 친정 어머니를 못 본다면 한국 자매들이 외국 가서 살아가는 게 무척 힘들 겁니다. 게다가 시집이고요. 시어머니와 1대1로 평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마저도 고통을 분담할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요 울면서 떠나가 버렸죠. 게다가 남편도 죽어버렸고요. 괜히 나오미 집안으로 시잡았다가 천상 과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종합하면 외국으로 떠나 살아야 하는데 시어머니와 1대1로 단둘이 살아야 되고 큰 며느리는 떠나버렸고 그것도 남편을 사별하는 상실을 크게 겪은 상태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즉 신앙 하나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본문의 룻이 보여주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해가 되고 그럴만하고 받아들여질 만한 상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볼 때에 미쳤다
상식을 벗어난다. 하지만 거기 가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역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거기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좀 붙여보고자 하는데 12절에서 놀라운 것은 오르바가 나오미가 계속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가끔 착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살고 사명과 반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강권적으로 상황을 통해 유도하시거나 인도하시고 그 자리로 옮겨 놓으실 거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생계와 안정이라는 매일매일의 삶에 허덕이면서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갈 때가 있죠. 근데 오히려 본문은 반대입니다. 며느리는 떠나버렸고 시어머니가 오히려 붙잡지도 않고 있고요. 시어머니가 그냥 가라고 하면 떠날 명분도 충분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모압 땅으로 갈 수 있고 누가 봐도 남편과 사별을 했기 때문에 아주 비참하고 애달픈 처지에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건 강권적인 유도의 상황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여기로 가겠다는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도 말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가운데도 본인이 주체적으로 선택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아스라는 구원자급의 남편을 만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계보, 약속의 후손을 낳는 여인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의 후손을 낳을 수 있고 계보에 들어가고 보아스 같은 정말 훌륭한 사역자급의 남편을 만나고 싶다면 이렇게 미친 선택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현실적이지만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준비도 안 돼 있으면서 배우자 기도만 맨날 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알아서 앉혀놓으실 거라 결단하는 게 너무나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룻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역할 수 있다면 정말 정신 나간 곳, 상식을 벗어나는 곳이지만 결혼마저 포기하고 그것을 선택하겠다. 심지어 내가 이 땅으로 가면 이미 나오미로부터 남편을 새로 얻는 것도 기대하기 어렵고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기 때문에 무시받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결혼도 포기하고 나의 안정도 포기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그 자리를 선택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수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한 사역과 사명의 자리를 택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룻기 4장의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계보는 그대로 마태복음 1장에 옮겨져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마태복음, 신약 복음서의 첫 번째 가장 그 명예롭다고도 할 수 있는 자리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이죠. 룻의 그러한 행동과 선택이 그 룻과 가정만을 바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바꾸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았던 두 가지 충돌의 문제, 잘 먹고 잘 살고 안정을 누리는 삶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를 선택하냐의 문제는 단순히 내 자신의 신앙과 인생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막 나가던 공동체의 운명을 완전히 박살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방을 정복하는 공동체를 세울 수도 있는 놀라운 역사가 된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갱신하고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고 정말 하나님의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역자들을 세우고 내가 그러한 자가 되고 싶다면 정말 이런 정신 나간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안정, 생계, 결혼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로 고난과 외로움을 마주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공동체를 구원하고 수많은 영혼을 돌이키고 후손으로 낳는 그런 명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네, 아멘. 그 룻기의 배경이 먼저 이제 사사기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왜 흉년이 들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건가요? 연결될 수 있는. 그렇죠. 사사기가 이제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던 때였으니까 왜 흉년이 들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 사사 시대에 왜 흉년이 들었죠? 마음대로 행해서, 불순종해서. 그 말은 곧 무슨 말이죠? 우상 숭배했다. 자아 숭배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 이제 우상 숭배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죠. 자, 우상 숭배를 했더니 불순종을 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나가더라. 자, 떠나가더라의 다른 말이 뭐죠? 흩어지더라. 자, 흩어지면 뭐예요? 흩어지면 죽죠. 죽었나요? 죽었죠. 흩어지면 저주.
모이면 축복. 그래서 모이는데 힘써야죠. 많이 모여야 힘이 강해지고, 그리고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도 막아내고, 그리고 다른 나라도 치고. 그래서 모이는 게 축복. 지금 흩어지고 있으니까 저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배경을 말해주고 있죠. 근데 이 저주는 특징이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엘리멜렉과 나오미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흉년이 들었는데. 저주는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흉년이 들었으면 이스라엘에서 살 수가 있나요? 살기가 어렵잖아요. 저주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몰아가는 게 저주죠. 그래서 저주는요, 빠져나오기가 힘들죠. 그리고 이 저주는 그냥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이 당시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의 잘못인가요? 아니죠. 예전 세대들의 불순종이 이어온 거죠. 이 저주는요, 그래서 그 겹겹이 쌓인 저주예요. 혼자 풀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저주가 그냥 사람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하는 그런 개념이다. 이런 사실을 알아야 하겠고요. 자, 그럼 돌아왔어요.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돌보셨다. 이건 또 무엇을 의미해요? 사사기 어떤 시대에 이 저주를 풀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나타났겠죠. 순종하는 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이 저주된 상황을 푸른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스라엘이 한때 순종을 했겠죠. 다시 말해 이 나오미가 또 룻이 이렇게 돌아와서 다시 복을 받게 됐다면 이건 누구 덕분이에요? 이스라엘의 순종, 그리고 구원시킨 사사 덕분이겠죠. 또 누구 덕분이죠? 또 한 분 있죠. 구원자가 날 것을 기대하면서 불순종할 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으신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은혜가 있었던 거죠. 자, 하나님의 이런 인내와 더불어 마침내 순종의 때가 왔고, 이 순종하는 자들과 또 사사로 인하여서 이 은혜가 또 나오미와 룻에게 베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다 연관이 돼 있다. 지금 뭐 보아스하고 나오미하고 룻하고 셋이 잘해서 이렇게 됐다. 이런 것도 아니죠. 자, 이들이 죽은 이유, 남자들이 다 죽은 이유는 이 선택이 어떤 선택이었다? 분명히 저주된 선택이었다.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아주 잘못된 선택이었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요. 이게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은 그런 이유 때문에 이들도 저주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또 뭐 6절부터 쭉 14절까지 보면 주된 얘기가 뭐죠? 이들이 닥친 상황에서 최고의 핵심, 이 저주의 핵심 뭐였어요? 우리가 키울 자식이 없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것을 희망으로 하면서 살아가든가요? 살면서 뭐를 희망과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죠? 힘들어도 참고? 자식을 희망으로 하고 살아가잖아요. 자식이 없으면 뭘 할 의욕이 없죠. 뭐 열심히 사는 게 목적이 될 수 없고 그냥 자기를 위해서 그냥저냥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남을 게 없어서 그냥 희망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겠죠. 최고의 그 저주는 자식 없이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 나라가 부강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부강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나라가 강성해지려면 일단 인구수가 많아야 부강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일단 인구수가 돼야 되고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또 뭐가 필요해요? 한 명 한 명의 능력과 역량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구수만 많고 백성들이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힘들죠. 그리고 그걸 부강한 나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인구수도 많고 한 명 한 명이 능력이 있어. 그러면 그런 나라를 부강한 나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둘 다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이제 교회는 우리 인구수 많다. 이걸로 자랑하는 교회도 있죠. 근데 어떤 교회는 우리 인원수는 없지만 한 명 한 명의 신앙이 좋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도 있잖아요. 둘 다 틀렸죠. 많아야 되고 한 명 한 명도 신앙이 좋아야 된다. 그래야 나라가 부강한 나라다. 자, 그 다음 나오미는 확실히 연구 대상이에요. 그죠? 연구 대상인데 이 딸들이 왜 이렇게 나오미를,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따르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이 정도 되면 잘해준 것 같아요. 정말 딸처럼.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가서도 그런 게 어느 정도 비춰지죠.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며느리한테도 어떻게 대하고 있어요? 너희들 편한 대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배려하고 그렇다는 것은 또 자기는 안 좋아도 돼. 그러니까 안 좋아도 돼가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 참 착하다 이렇게 생각하나요? 그렇죠. 그런 캐릭터예요. 자기는 안 좋게, 남은 편하게. 이게 착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선택이냐면 사람을 위한 선택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좋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오미의 캐릭터는 거의 이런 게 분명하고 또 한편 나오미를 보면 12절에 이런 이제 대사들을 보니까 나오미가 뭘 모르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 들어갔더니 나오미가 몰랐던 게 있네. 자기가 낳은 아들로만 이 며느리들한테 남자를 줄 수 있는 게 아니었네요. 기업을 물을 자가 있다는 것을 생각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건 무엇의 부족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족이에요. 지식의 부족이에요. 물론 이 지식의 부족이라는 게 본인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들이 좀 흔했을 것 같아요? 흔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흔하지 않았겠죠. 왜? 보아스도 어땠어요? 기업 물을 자들이. 먼저 물러야 할 자들이 물르지 않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물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담할 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자기한테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업을 물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 잊을만 하고 기업 물을 자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어려웠을 수 있어요. 왜? 또 불순종하던 때에 떠나왔죠. 그리고 어려울 때 떠나왔죠.
어려울 때 가족을 누가 거둬요? 안 거둬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합쳐져서 나오미는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이런 이제 지식 부족은 남 탓도 있지만 어쨌든 본인도 지식의 부족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족이 있었던 거예요. 자, 나오미는 이런저런 캐릭터 상으로도 그렇고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권유를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누구를 위한 권유와 선택을 하고 있죠? 며느리들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시 베풀었다. 우리가 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자? 섬기자. 이게 맞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사랑의 하나님이고 참 신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같이 여호와를 신앙하자라고 했어야 되는 게 맞겠죠. 이렇게 그냥 남 배려한답시고 그냥 어떻게 보면 신앙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자가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 이게 이런 느낌 아니에요? 어떤 애가 자기가 뭘 하고 싶대. 그럼 이제 대부분의 착한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애한테.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응? 네가 편한 대로 해라. 이렇게 배려하잖아요. 그게 바로 신앙적으로 이끄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게 아니고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거라는 거죠. 자, 이제 비슷한 또 얘기도 있는데 어떤 이제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19년 있다가 19년 차에 나왔어요. 왜 그런 선택을 하죠? (20년)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원로 목사가 되죠. 원로 목사가 되면 이제 교회에 이제 부담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19년 차에 나와. 그래서 빈털터리가 돼요. 왜 못하러 그래요? 원로 목사 돼서 교회를 계속 신앙적으로 영향력을 자기가 미칠 수 있죠. 아니면 그 원로 목사가 돼서 그 사례금을 가지고 시골 교회 개척할 수도 있고죠. 근데 이런 식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자기가 피해를 보고 다른 사람 편하게 이렇게 배려하다가 이도저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똑똑해야 되는데 약은 것도 약은 거지만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해야죠. 피해보는 쪽이 아니라 사람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해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무조건 자기가 피해를 보고 안 되는 쪽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것도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자로 평가될 것인가를 명확히 알아놔야 돼요. 그죠? 성경이 항상 그러합니다. 우리는 결국 어떤 자로 평가될 것 같아요? 어떤 자이다. 이렇게. 당신은 어떤 자이다. 또는 어떤 자가 아니다. 이렇게. 보아스와 룻이 결국 어디에 들어갔어요? 구원의 계보에 들어갔죠. 그 아브라함 때부터도 민족들이 나눠지잖아요. 다 그거 보면 뭐 말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뭐 어떤 민족을 낳고, 그죠? 이렇게 쭉 흩어지죠. 근데 결국은 그게 뭘 말하는 것 같아요? 구원자가 나오는 계보의 민족을 낳았느냐 아니냐. 결국은 구원의 계보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네가 구원자를 낳는 그 계보 안에 있느냐 없느냐. 다시 말해 구원자를 배출해내는
그런 라인에 있었느냐 없었느냐로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전혀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을 낳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구원자가 나오는 건가요? 아니죠. 지금 보아스가 뭐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구원의 일을 하였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구원의 일을 베풀다가 또 구원의 일을 베푸는 자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그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를 낳게 되고, 또 예수님도 어떤 자를 낳았어요? 또 복음으로 구원하는 자를 낳았죠. 또 그들이 계속 제자를 삼으면서 구원할 자들을 낳았죠. 결국은 내가 구원하는 자가 되고 또 구원할 자를 낳았느냐, 이걸로 평가되겠죠. 그러면 필수가 뭐예요? 나도 구원의 일을 해야 되지만 구원의 일을 할 자를 낳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구약의 왕들을 보면, 다윗의 계보를 보면 열왕들이 다 구원의 일을 해요, 구원의 일을 하지 않는 왕들도 많이 나와요. 구원의 일을 하지 못하는 우상 숭배하는 왕들도 많이 나오죠. 다윗의 후손 중에.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식으로 퐁당퐁당하면 결국은 망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구원의 일을 할 자들을 나오게 하지 않으면 그거는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구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구원의 일을 할 자들이 나와야 이게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겠죠. 네, 시작해 주세요. 저는 화요일자 본문의 진절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에롯이 복지를 얻기 위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을 자를 찾아 또 나서는 모습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은혜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는다고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입는 곳까지 직접 나가야 되는 것이고, 은혜를 베푸는 자가 있는 곳에 나가야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롯의 모습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야 또 그만큼 은혜를 베푸는 자리에 빨리 적극적으로 나가야 그것을 은혜를 입는다라는 것을 좀 보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좀 보았습니다. 네, 이제 영업계통에서 유명한 말이 있죠. 나가면 있고 나가지 않으면 없다. 네,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우연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우연히가 아니죠. 나가서 찾고 구하다 보니까 우연히 걸린 거죠. 그래서 기회는 만드는 거죠. 이 우연히는 열심히 찾고 구했기 때문에 우연히가 된 것이다. 구하고 찾지 않으면 우연히도 없다.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기회도 만드는 거죠. 기회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롯을 보니까 이 기회를 또 어떻게 했어요? 기회를 또 잡았죠. 그러니까 이게 좀 단계적인 면이 있어요. 기회는 열심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오고요. 또 온 기회는 자기가 그 기회를 잡아야 그거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 롯이 이 기회를 어떻게 잡았죠? 다른 데 안 갔죠. 다른 데 가지 말라 그랬더니 안 갔어. 이게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주 좀 들르세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거 말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말하는지 아세요? 그래야 좀 좋은 걸 봐줘. 제발 좀 자주 좀 보길 원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듣는 사람은 네 하고 자주 안 가면 기회를 놓쳐요.
그래서 사람이 이런 말을 할 때는 아, 정말 계속 오라는 뜻이구나. 예,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제 이게 잘 사람 말을 못 알아들으면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경험이 있는 나오미가 말하잖아요. 거기로만 가라. 예, 그래서 룻이 기회를 잡았다. 예,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또 보겠습니다. 일단은 월요일 자에서 나오미가 이제 19절에서 돌아온 걸 보고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이냐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랜드석이 하는 말이 나오미가 이제 그 당시에 엘리멜렉 가문이라는 나름의 성내의 유지였었고 그래서 화제거리가 될 수 있는데 이 금이환영이 아니라 약간 재산을 탕진하고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그리고 이방 여인 한 명만 데리고 귀향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드는 생각이 이게 일단 나오미고 엘리멜렉이라는 좀 영향력 있는 가문의 이동이었기 때문에 큰 화제거리가 됐다는 데서 좀 영적인 영향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의 그런 거취 문제, 선택 이런 것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겠다. 물론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이게 온전히 나오미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이제 여러 차례 경험했고 다른 공동체에서 본 것처럼 중간 리더나 영향력 있는 자가 이동하게 될 때에는 그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기도 하고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돌아와서 나는 죄인이고 내가 잘못했다라는 걸 좀 얘기하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큰 소요를 일으킬 수 있겠다. 그래서 참 마음에 어떤 좀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어떤 위치와 영향력을 갖게 될수록 그 거취 문제나 향후의 어떤 선택에 대해서 신중하고 더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 엘리멜렉이 말하자면 어디 가문인 거예요? 어디 가문이죠? 아, 사사기니까 아직 다윗 가문이 아니네요. 그죠? 네. 근데 결국은 다윗의 가문으로 가는 이제 중간에 엘리멜렉이라는 가문이 그 친족으로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위로 올라가 보면 뭐예요? 그 위는 별거 없나? 그 위는 별로 없고 그냥 야곱 가문이고 그냥 베들레헴 있는 집하네요. 그 위는 별로 없네. 보아스의 친족은 확실히 맞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 가문이라는 게 이제 다윗에서 이렇게 크게 나오고 그 전에는 뭐 별다른 가문이라고는 볼 수가 없네요. 네. 아무튼 이제 이 엘리멜렉이라는 가문이 그래도 완전히 뭐 뼈다구가 없는 이런 가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미에 대해서 참 어떤 스타일이냐. 지금 엘리멜렉 따라서 이방으로 가자니까 또 모압으로 갔어. 갔더니 또 거기서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또 왔어. 또 와서도 자기가 뭐 이렇게 읽어낸 건 아니고 룻이 말하자면은 후손을 낳아요. 이 나오미는 어떤 스타일 같아요? 그래서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였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비참하게 괴롭게 한 자다. 자, 이런 내용을 보니까 나오미의 좀 생각하는 사고가 어떤 것 같아요? 인생도 그렇죠. 누구에 의해서 결정나요? 나오미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내는 사람이죠? 자기가 인생을 결정하지 않죠. 엘리멜렉에 의해서 결정나고 룻에 의해서 결정나죠. 이런 인생이 좋은 인생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생각보다 중요한데 저도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중요한 한 가지를 알게 됐는데 내가 주도하지 않은 것과 내가 주도한 것의 차이 뭔지 알아요?
내가 주도하지 않은 건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잘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맞나요? 내가 주도적으로 하면 내가 잘하고 못하고로 결정이 나요.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그러니까 운명이 나의 잘잘못으로 결정나지 않는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결과를 낳아요. 어떤 결과? 억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리 잘해도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좀 사람의 인생의 질이 결정나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사람과 저런 사람, 어때요? 제가 말했죠? 일이 세 가지로 나뉜다 그랬어요. 무슨 일, 무슨 일, 무슨 일? 애굽일. 애굽일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요? 자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외국계 디자인 회사 부장을 하다가 금융계 회사에 다니는 남편과 함께 그거를 하루아침에 때려치고 가마솥에 김치볶음밥을 해서 파는 그런 일을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는 오늘 하루 즐겁게 살고 싶다 이거야. 무슨 말이에요? 회사 일은 너무 쳇바퀴 돌아가듯 하고 자기가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마솥에 김치볶음밥을 파는 것은 하루하루가 즐거울 것 같아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는 뭐예요? 둘 다 노동이거든요. 근데 왜 회사 일은 즐겁지 않고 김치볶음밥 파는 일은 즐겁죠? 회사 일은 누구 일이에요? 남의 일. 김치볶음밥 하는 일은 누구 일이에요? 자기 일이죠. 이걸로 사람이 결정이 나요. 다시 말해, 남의 종이냐, 아니면 주인이냐. 어떤 일 할 때가 신나겠어요? 자기가 주인으로서 하는 일을 할 때 신나겠죠. 세상 일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는 자기가 잘하고 못하고로 인생이 결정난 사람이 아니에요. 남이 잘하고 못하고로 인생이 결정난 사람이에요. 룻이 못했으면 나오미는 또 나갈이 되는 거야. 나오미 나갈이. 근데 룻이 잘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인생이 잘 되죠. 근데 엘리멜렉이 못하니까 나오미 인생도 같이 망하죠. 그래서 항상 그렇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는 일을 만들어내야 돼요. 내가 요즘 이제 사업을 하면서 6년 차에 지금 그때가 도달했어요, 겨우. 그게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려면 그게 어렵겠어요, 어렵겠어요? 배워야 되죠, 일을. 역량이 돼야 하죠. 그래서 역량이 되지 않으면 계속 남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역량이 되면 자기 일을 하는 거고. 여기서 마지막 가장 좋은 일은 뭐예요? 자기 일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도 남의 하나님의 일일 수 있죠. 내 하나님의 일일 수 있죠. 그러니까 2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역량을 키워서. 자, 그러면 그때가 가장 힘차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때가 되겠죠. 자, 또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나오미가 워낙 말하는 게 너무 박장이어서 가서 니네 신을 섬겨라,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런 말 보니까 나오미가 약간 조금 며느리들을 좀 떠보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근데 오늘 들어보니까 나오미가 되게 좀 많이 얼빠진 사람 같아요.
나오미가 많이 열빠졌죠. 네. 자꾸 보내는 그것도 참, 아니, 왜 이스라엘로 돌아오기 위해서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도를 해야지. 그걸 굳이 보내냐? 예. 나오미가 또 이제 그 나를 괴롭게 했다. 전능자께서. 예.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여기서 뭐가 느껴져요? 인생 다 끝났네? 이걸 뭐라고 부르죠? 이게 패배의식, 패배자의 영성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인생이라는 게 지금 나오미가 인생이 끝나지 않았죠. 나이가 얼마나 됐겠어요? 뭐 한 60? 뭐 60 정도 됐겠죠. 인생 끝났나요? 인생 끝난 게 아니에요, 사실. 얼마나 70대, 80대가 열심히 사는지 모르죠. 어떤 사람들은 패배자의 영성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정말 열심히 살아요. 요즘 다니는 데가 이제 노인들 오시는 데인데 70대가 강사고 대부분 수강하는 사람이 80대고요. 105세 노인도 와요. 아주 정정하게. 그런 사람들도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하고 그래요. 있어? 예. 아니 60대가 뭐 창창한 뭐 젊은 사람이지 뭐. 나오미는 이런 영성이에요. 패배자의 영성. 어떤 사람이 이런 패배자의 영성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들이 이런 영성을 갖고 있어요. 인생이 이제 1막이나 2막이 끝난 거예요. 아직 3막이 있을 수 있고 4막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오미는 마치 패배자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인생 1막, 2막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성공자이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3막, 4막까지 잘 살아야 돼. 그래서 한국의 커피왕이라는 사람 얘기했죠. 한국의 커피왕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1차적으로 스타벅스를 한국에 정착시킨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 커피빈에 들어가서 커피빈을 정착시킨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망고 음료에서 차렸다가 쫄딱 망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아, 그 사람. 1막, 2막에 성공했는데 3막에서 망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어때요? 1막, 2막은 반이에요, 반. 그걸로 성공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실패라고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이래? 아니, 다시 이스라엘 와서 내가 한번 다시 열심히 살아보겠다. 그죠? 예. 내가 지금은 부끄럽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 보겠다. 이게 맞지 않아요? 나오미는 항상 이렇게 좀 소극적이고 자기가 뭘 이뤄내고자 하는 그런 영성이 없는 그런 캐릭터로 확실하게 보이죠. 또 보겠습니다. 시편 81편 읽은 거죠. 시달락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서 일단 5절에서부터 좀 출발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애굽을 치러 나오시는 때 요셉 족속 중에 증거를 세우셨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이를 증거로 세우셨다는 것은 앞에 부분을 보면 추론할 수 있는데 이 시편이 6월절, 맥주절 같은 중에 절기에 불려지기 위해 지은 시편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 이제 즐거이 소리치고 기쁘게 노래하며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리친다는 것은 하나님 행하신 일을 기뻐하고 전하고 알리고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거를 4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율례이고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라고 주신 법이고 계명이라는 건데 절기라는 것 자체도 6월절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나타내고 선포하기 위해서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찬양하고 나타내는 그런 절기라는 것이고 그때도 우리가 모여서 소리쳐야 되고 이야기하고 나타내야 된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걸 증거로 세우셨다라는 것 자체가 이것도 지금 애굽에서 그를 치라고 하셨으니까 출애굽을 근거로 하는 것인데 즉 하나님이 이 출애굽께서 6월절을 세우시고 절기를 증거로 세우신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고
너희를 이 땅에 인도내셨으니까 그것을 깨닫고 나타내고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것이 제정되고 우리에게 찬양하고 송축하라고 명령을 하셔서 구원이라는 걸 목적으로 끝내기 위한 게 아니라 그것을 나타내고 송축하는 것이 더 나아가 마지막의 목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알리고 나타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카일이 이제 하던 말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침체기였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 무지하고 또 애굽의 풍습에 젖어있던 가운데 갑자기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을 좀 부각하는 표현이었다. 알지 못했다. 애굽에서 오랫동안 말씀을 듣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실제로 애굽에서 빼낸 이후에도 출애굽기에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모세를 통해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가르친 거였죠. 왜냐하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도 없고 계명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첫 단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애굽에서 빼내셔서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고 전파하고 증거로 삼고 나타내기 위한 것을 목적하신 거였고, 또 애굽에서 빼내신 목적 중에 하나는 이게 아마 먼저겠죠. 그래야지만 말씀을 알아 전할 수 있으니까 말씀을 가르쳐서 과거 애굽의 악한 습관과 악한 과거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게 만드는,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었다는 걸 좀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네, 이 뭐 하나님께서 그 노래하고 뭐 즐거이 소리치고 이게 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실 때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전파라는 뜻인데, 자, 이게 이제 목적이라는 게 있다 이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뭐 소리치고 노래하고 이런 것의 그 최종 목적이 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파하는 목적.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이제 베푸시고 이스라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또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을 치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이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목적이. 그럼 뭐죠? 세계 정복. 열국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목표였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 몇 사람의 구원이라든지 또는 모든 민족의 구원이라든지 이게 목표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 뭐예요? 결국은 모든 자들로부터 하나님이 영광받고 찬미 받으시려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이 목표를 아는 거하고 그냥 사람을 많이 구원하는 거, 또는 심지어는 내 근처 몇 사람을 구원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목표와 뜻인 줄 아는 것과 차이가 커요, 안 커요? 크죠. 왜냐하면 이 최종 목적을 알지 못하면 그냥 진짜 사람 구원으로 가버린다니까. 그냥 몇 사람 구원하는 쪽으로 전략을 짜버린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이 거대한 목표를 알면 몇 사람 구원하는 쪽으로 전략을 짜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규모가 커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뭐 규모의 경제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내가 이제 인생을 보니까 목표를 작게 잡는 사람들이 있고 크게 잡는 사람들이 있더라.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아니, 당연히 크게 잡아야 되지 않아요? 근데 신기하게 작게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굳이 탁구를 해. 어떤 사람은 굳이 배드민턴을 해. 어떤 사람은 굳이 정구를 해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냥 상황이 그렇게 된 거죠. 근데 더 신기한 거는 어떤 사람은 그냥 평생을 골목가게에서 골목가게를 운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평생을 동네 만물상이나 전파상을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있잖아요.
그냥 식당 하나 하면서 살고 죽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음식점을 해도 어떤 꿈을 꿔요? 프랜차이즈의 꿈을 꿀 수 있죠. 그러니까 신기하게 사람들이 자기가 마음 먹은 게 큰 게 있고 어떤 사람은 작고 소박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원대한 꿈을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내 자식 그냥 응? 잘 먹고 잘 살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골목가게 운영하듯이. 그건 마음 먹기에 달린 거 아니에요, 그죠? 사업도 어떤 사람은 그냥 소박하게 매달 200에서 400, 400에서 한 500, 600 이걸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면 어떤 사람은 20억도 아니야. 1000억, 2000억도 아니야. 그냥 조 단위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뭐 허황된 수도 있지만 가능한 사업을 가지고 하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안 돼도 2000억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잘 돼도 1억이야.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항상 몇 사람 구원이 아니고 모든 민족 복음화 뭐 이런 거. 아니 그렇게 해서 안 돼도 한민족 구원이지 뭐. 여러 민족 구원이라든지. 그래서 이게 규모를 크게 하는 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좀 꿈을 크게 갖는 게 생각보다 중요하다. 전략이 달라지고 배포가 달라지고 그리고 확실하게 하는 일과 규모가 달라져요. 그리고 그러한 생각으로부터 뻗어나가는 게 훨씬 달라요. 그러니까 툴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명, 20명 모으는 툴을 써요. 어떤 사람은 10만 명, 20만 명, 1000만 명을 노리는 툴을 써요. 그게 어디서 나와요? 생각에서부터 나는 거예요. 마음 먹은 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큰 꿈이에요? 작은 꿈이에요? 세계 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이 비전과 스케줄에 맞춰서 정말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툴을 써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생각보다 규모라는 게 중요하다. 예. 허황된 게 아니고 되는 툴을 가지고 그렇게 꿈을 꾸면 될 수 있죠, 충분히. 예. 또 보겠습니다. 짧게 한 가지 좀 금요일자에서 이제 7절에서는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라고 되어 있고 19절에서 여호와의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근데 두 구절에 돌이켜 회복하게라는 말은 뭐 저희가 잘 아는 단어죠. 슈브라는 단어로 동일한 단어였고요. 웃긴 건 이제 29절을 세 번역은 오히려 회복시켜라고 의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회복시켜달라라는 말은 물리적인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슈브라는 말에서 알 수 있다시피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야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 그래서 예전의 삶이 아닌 새로운 삶으로의 돌이킴의 회복이고 그게 구원을 얻는 것인데 7절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8절에서 포도나무로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을 쫓아내셨다라는 말을 통해서 포도나무가 이제 성경에서 쓰일 때에는 열매 맺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역사와 기대를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돌이켜서 진짜 회복되는 민족이 된다는 것은 옛날에 애굽에서 포도나무로 심으셔서 열방을 열매를 엄청나게 맺는 백향목 같은 자들이 되길 바라는 것 그것을 회개와 회복이라고 한다. 그것을 이 시편이 원하고 있지 않나. 그래야지만 이 이방 민족의 공격과 심판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좀 그런 것들을 생각해봤습니다. 네, 회개는 무엇을 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회복은 무엇을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왕성하고 번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는 회개했다. 뭐 우리는 회복됐다. 그거는 그 상태로 그대로 가면 무조건 잘 돼야 돼. 그런 희망과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상태를 회복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회복과 비회복을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잘 될 거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면 회복이에요. 물론 스스로를 속일 수도 있지만 자기가 솔직히 생각할 때 아, 이대로면 잘 될 것 같아. 이건 회복이에요. 근데 솔직히 생각할 때 아, 지금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그건 회복이겠어요? 그건 거기서 또 회복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 희망과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실질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안 될 사람이 잘 될 거를 소망할 수 있나요? 그런 정신병자 같은 사람도 있어요. 잘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자기는 잘 될 거라고 믿는 사람도 있죠. 그건 이제 스스로 속이는 회복이고, 솔직히 내가 이대로 열심히 하면 잘 될 것 같아. 이런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회복된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자기가 이대로 열심히 살면 잘 될 것 같다라고 정말 믿어. 그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약간 신나게 살지 않겠어요? 그쵸?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도 막 괴로워요. 막 괴로워요. 막. 어?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사실상 그 사람은 회복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그런 상태로 봐서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겉으로 막 이렇게 막 즐거워하면서도 사실 우울함을 감추려는 사람이 있죠. 그런 회복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힘들어하면서도 진짜 막 알고 보니까 자기가 잘 될 거를 생각하고 열심히 어떤 거를 노리면서 사는 사람 있죠. 그건 사실상 회복된 사람. 그래서 그거는 그 사람의 겉을 봐서는 모르고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잘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걸로 회복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예.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거짓된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죠. 네, 또 보겠습니다. 토요일자 세 번째 단락에 보니까 복종하는 채 한다는 말이 이제 15절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 단락에서는 하나님이 굉장한 분노와 심판을 나타내시면서 14절에서 그걸 명시하고 있고요. 이제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인데, 그들이 여기에 11절에서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분명히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런 삶을 사는데, 근데 복종하는 채라라는 게 동시에 성립되는구나. 근데 여기서 복종하는 채라는 부분의 원어가 속이다라는 의미의 이제 카쉬라는 말이 쓰였더라는 거죠. 그래서 속이는 게 가능하겠다. 하나님을 섬기고 복종하는 채 속이고 있는데, 문제는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상태이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상태. 그래서 대적들이 그들을 쳐야지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가능하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의 시대가 15절에서 영원히 계속된다 라고 표현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 속이는 그러한 자들이 이 시대에도 있었고 출애굽기 시대에도 있었고 이스라엘과 오늘날에도 있을 것이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또 임의대로 행한다라고 내버려 두시니까 이거 완전히 그냥 내버려 둔다는 뜻인데, 그럼 하나님은 그런 자를 또 내버려 두신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분별하지 않으면 그들이 그냥 그런 행세를 하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겠다. 사실은 섬기는 척하는 이유는 이제 복음과 하나님을 진짜 위해 살고자 하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살고자 하는 것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순종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고, 또는 뭐 다른 명예나 종교심이나 그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득 때문에 그런 척 하겠다. 그래서 그러한 자를 분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버려두신다는 것은 그들에 대한 분별을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나 갈라지는 경우가 당장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잘 분별하고 계속 깨어 있어야겠다. 자, 이게 이제 복종하는 채 하는 거하고 아닌 거하고 어떻게 구분한다 그랬죠? 복종하는 채 하는 거하고 진짜 복종하는 거하고. 복종 때문에 뭔가 큰 걸 포기해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을 줘서. 아, 이거는 이제 결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과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런 사람도 나와요. 그런 사람 나와요. 근데 복종하는 체하는 사람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복종하는 사람은 복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그렇게 복종하는 거를 뭐라고 불러요? 억지로 복종하는 거를 뭐라고 불러요? 아니, 복종은 하는데, 그 제가 등산을 예로 들었잖아요. 내가 등산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난 싫어해요. 근데 왜 해요? 건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가 나와야 안 나와요? 결과가 나와요. 그거는 마치 억지로 순종하는 거와 비슷해요. 근데 내 감정은 원치 않지만 내가 지적으로, 의지적으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정상 정복하면 감정도 순종의 감정으로 바뀌는 것처럼 결과가 나와요. 억지로 해도. 근데 복종하는 체하는 거는 안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요. 억지로 공부해도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결과가 나와야 안 나요? 나오죠. 근데 공부하는 척하는 건 나와야 안 나요? 그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안 하고로 이게 복종과 비복종이 나뉘는 거지, 억지로 했다고 해서 비복종이 아니에요. 그건 한 거거든.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감정을 굴복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데 복종하는 체하는 거는 의지도 복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지성도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할 수 있다? 결과가 안 나와요. 복종하는 체하는 사람은 결과가 안 나와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도 억지로 하는 사람은 이게 지식이 들어오거든요. 하는 체하는 사람은 지식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 결과가 뭘로 드러나요? 가르치지 못해요, 결국. 이거를 성경 묵상하는 척만 하면 결국은 가르칠 수가 없어요. 가르치질 않으니까 결과가 안 나오죠. 예, 그래서 이건 결과로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교회에 오랫동안 다녀도 지식이 안 들어온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말씀을 듣는 척하죠. 그런 사람은 절대로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억지로라도 들으려고 하고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은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결과로 드러나는 거예요. 네, 또 보겠습니다. 그 화요일 시작 보면서 보아스를 보면서 좀 우리가 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닮아야 할 점이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일단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한 자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이제 자세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자에게 온전히 상 주시길 원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선택한 자를 굉장히 섬겨주기도 하고, 또 그것만 한 게 아니라 14절부터 보면은 이제 자신만 잘해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이 이 안에서 계속해서 떠나가지 않고 잘 있을 수 있도록 이 주변도 이제 환경을 조성해주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제 당부를 해준다. 그래서 불필요한 좀 뭐 차별이 있을 수 있고 좀 다른 생각 때문에 이제 룻을 좀 이제 좀 떨어뜨려 놓을 사람이 있는 상황을 미리 좀 예상해서 그것들을 미리미리 정리를 하고, 이제 어쨌든 그 새로 들어온 이 믿음을 선택하여 들어온 사람이 공동체에 정말 잘 정착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이 모습이
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자세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도 믿음을 선택한 정말 그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저희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다른 것 때문에 불필요한 실족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주변에 사람들이 다 잘 지낼 수 있도록 조성해주는 것과 뭐 예상해서 이런 상황에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 것들은 미리 예상해라 이런 것들을 잘 조성해주는 모습도 우리 사역하는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다. 네, 이걸 이제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보아스가 이런 관심 또는 좀 세심함, 뭐 조치, 뭐 이런 뭐 사랑, 노력,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 뭐요? 이게 소위 세세한 관심과 배려와 소위 챙겨주는 거 있죠. 저는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거, 그거는 관심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일 어려우니까 이걸 때우는 방법이 있어요. 뭘로 때워요,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드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시간도 들고 또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하는 생각. 이게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길 많이 하죠? 어떻게 하죠? 사람들은 보통 남을 위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신경을 써주고 또 조치를 취해주고 이것보다는 뭘 하길 원하죠? 사람들이 자기를 위한 시간을 많이 쓰죠. 자기를 즐겁게 할 시간, 그런 배려, 자신에 대한 관심, 자신을 즐겁게 하는, 이게 이제 부부싸움이나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다 여기서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아빠는 왜 나랑 안 놀아줘? 아빠도 놀아야 되는데 아빠 성공해야 되는데, 아빠 승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애들은 왜 아빠 위해서 왜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아? 애도 똑같은 거예요. 지도 지를 위해서 시간 써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인 거예요. 누구를 더 사랑하냐. 사역도 이제 잘 되는 교회들 보면 다 이걸로 잘 되는 거예요. 뭐 돈으로 이렇게 떡칠을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교회가? 그렇지 않아요. 소위 잘 되는 교회들은 그냥 교인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지극정성인 거죠. 예. 그래서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일 어려운 거야. 제일 어렵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걸로 사랑이라는 걸 느끼는 거고.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다 뭘로 때우려는 거예요? 돈으로 이제 때우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중에 항상 그러잖아요, 애가. 아빠는 그 일 때문에 바빠서, 나한테 사랑을 안 베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아무나한테 베풀 수 있냐 이거예요. 어때요? 룻이니까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룻처럼 이방 여인이지만 그래도 어머니와 하나님을 섬기려고 왔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가 들어가는 거지. 그게 아니면 이렇게까지 하나요? 그냥 이삭 죽게 하고 그러지. 이것도 이런 사랑을 베풀 만한 자에게 베푸는 거다. 예전에 이제 제가 이런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베푼 사람이 있었잖아요. 알아요? 이슬자매. 아주 내가 각별하게 돼 있어요. 아주 똑똑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약도 지어 먹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매도 엄청 나를 좋아했죠. 따르고. 그러면서 결국 사역자까지는 됐는데
난 아직도 궁금하네. 그 뭘로 갖고 싸웠다고? 그 신학교 앞에서. 미술자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거죠. 뭐 인문학, 심리학 약간 이런 것들 약간 그런 느낌. 나중에 그것도 깨졌다고. 자기가 교육으로 사람을 바꿔보겠다고 테스트 해봤다가 내가 그거 아니다. 교육으로 사람 바꾸는 거 아니라 말씀으로 바꾸는 거다. 근데 결국은 그거 몇 년 하다가 또 때리치고 그리고 신학교 간 거 아니야. 거기 가서도 가서도 그런 거지. 그러니까 참 그것도 그래가지고 이제 나랑 틀어지면서 좀 보험 얘기하다가 내가 화내고 그러면서 이제 끝났는데 그렇게 각별하게 신경 써주면 사람이 그걸 사랑으로 느끼고 한다. 근데 내가 아무나한테 그렇게 하나? 아무나한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 다윗의 집에 있었던 형제들한테 내가 막 그렇게 했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걔네들한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걔네들은 그 먹고 가는 애들이야. 혜택 보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은혜를 베풀 만한 자에게 이런 세심한 은혜를 베푸는 거지. 또 룩 같은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매우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또 누구나게 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차라리 아까 말했듯이 그냥 그물을 크게 만들어서 그 중에 한두 명이라도 룩 같은 사람을 만나는 길을 비는 게 훨씬 낫죠. 자, 이제 15을 세겠습니다. 자, 8절에서 13절을 보면 룻기 2장 무슨 단어들이 좀 나와요. 그 1절에서 7절인가 무슨 단어들이 나와요. 뭐 복이라고 했는데 원어가 이런 단어들이 좀 쓰여요. 어떤 단어들이 쓰였는지 아는 사람? 12절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무슨 단어인지 알아요? 샬롬이 쓰였죠. 자, 샬롬은 무슨 뜻이에요? 그냥 뭐 평화? 이 뭐 뜬구름 잡기식으로 무슨 평화예요. 복이랑 관계된 건데. 복은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형통의 핵심이 뭔 것 같아요? 복의 핵심, 형통의 핵심. 번성.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번성케 되는 복을 주신 거고 아브라함도 어때요? 번성케 되는 거죠. 그래서 샬롬은 형통, 번성이에요. 그러면 번성하려면 뭐가 필수해요? 자식을 낳아야죠. 그러니까 자식 없는 구원은 없는 거예요. 자식 없는 복은 없는 거예요. 신약에서 내가 복음으로 낳은 자식, 제자를 낳지 않고는 복이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의 후손 낳기야. 언약의 후손 낳기고 순종하는 자를 낳는 운동이에요. 그걸 성경에서는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제자 세우기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를 세우지 못하면 복종한 채 한 거예요. 그죠? 결과로 아니까.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이게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나요? 기적적이지 않나요? 이 나오미와 룻의 상황에서 언약의 후손을 낳았다는 게 기적적이죠. 기적적이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되죠. 진성으로 하니까 된다 이거예요. 이러한 성경의 내용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고 이 언약의 후손 제자 낳기에 정말 우리가
신실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반드시 낫는다. 이런 신앙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거 믿음이에요, 이것도. 근데 여기에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게 어디 있어? 성경은 다 신실하면 된다라고, 응? 곤비치 아니하면 마침내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고, 믿는 자는 능치 못할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말씀을 믿는 거지. 예. 여기에 뭐 안 되면 어쩌고 뭐 안 되면 저기 하나님은 너무하고 안 되면은 그거는 뭐 내 책임이 아니고 왜 그렇게 가냐 이거예요. 성경을 알고 성경을 믿으면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끝까지 열심히 하는 거죠.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참으로 우리를 향한 뜻이 분명하신 하나님, 우리가 편한 대로 행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마치 복받을 것이라 또 우리가 형통할 것이라 믿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원대한 품을 갖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